내 삶이 고달프든 고달프지 않든 다 누가 만든 삶이다? 신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신한테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신도 못 고쳐. 하지만은 나는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연등을 키게 된 유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시고서 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유래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나라는 그 당시가 인도가 16대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호살라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에 3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샤카라고 하는 나라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16대국에는 끼지 못하고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29살에 출가를 하셔서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시는데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마가다국이에요. 겐지스강 이남에 있는 마가다국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거든요. 그 마가다국이 나중에는 굉장히 강대한 국가가 돼서 16대국을 다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만은 마가다국의 빈바사라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불교가 굉장히 성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샤카에서 태어나셔서 마가다국에 가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시 본인의 고향인 샤카로 가셨다가 당신의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다시 마가다국으로 오시는 이런 여정.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시다가 쿠시나라에서 열반을 하시는 이런 여정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신 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실 적에는 나는 출가해서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면은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서 떠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서 그 고행으로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고행을 버리신 거죠. 그러고서 당신만의 깨달음을 얻으신 건데 이것도 좀 과정을 보면은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실 적에 그 출가의 동기가 된 것을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말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의 문으로 일출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동서남쪽에서 늙고 병들고 죽은 자를 봅니다. 그 늙고 병들고 죽은 모습이 너무 끔찍하니까는 당신은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지 않다 보니까는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철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랬더니 윤회하기 때문이래요. 왜 윤회를 하느냐 그랬더니 업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업이 없어지면 윤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업이 없어지면 윤회하지 않는데요. 그럼 나는 업을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려고 했더니 당신은 계급이 안 돼가지고 출가를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도에는 4성 계급이 있어가지고 제일 윗계급인 바라문만 출가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아랫계급은 출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북문을 나가서 수행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라문인 줄 알고 부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도 바라문이시겠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난 사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문은 처음 들어보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사문이 뭡니까? 그랬더니 바라문 계급이 아닌 사람들이 출가를 한 사람들은 사문이라고 한다. 그 얘기 들으니까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러면 나도 출가할 수 있다는 거네. 그러고서 바로 출가를 하시죠. 그러니까 출가하신 목적이 뭐죠? 업을 소멸시키려고 출가하신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업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가 업보인 것이고,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처음에 명상을 하셨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무념무상의 경지, 비상비비상처 삼매라고 하는 것을 7일 만에 이루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삼매 속에 들어가 있을 적에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끊어졌는데 삼매에서 나오면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스승들이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건 아니다. 그러고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러고서 고행을 6년 동안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고행을 하시는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업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들도 다 참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욕구가 더욱더 일어나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궁중에 있을 적의 일을 떠올리십니다. 내가 궁중에서는 하고 싶은 생각 실컷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거 실컷 했더니 그런 생각도 사라지고 그런 걸 할 필요도 없어지더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라지더라. 이런 기억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방법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러시고서 고행을 그만두신 거죠. 그리고 강가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 수자타라고 하는 소녀가 주는 우유죽을 마시고 보리수나무 밑에 앉는데 그때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왕이 출가하는 사람 5명을 붙들고서 부탁하는데 우리 아들 옆에 가서 고행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5명의 비구가 부처님과 함께 같이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달타 태자가 고행을 포기하는 걸 보고서 아유 타락했다 그러고 떠나버려요. 참 재미있죠. 다시 말해서 왜 고행을 하는지 그 목적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행하는 것만 중요하게 된 거야. 자기가 왜 고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까맣게 잊어먹어 버리고 그냥 누가 고행을 잘하나 못하나 목적은 잃어버리고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고행이나 청빈이라고 하는 거에는 희한한 독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행하고 청빈은 그 누구도 도와준 적도 없고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내가 청빈하게 살고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혜택을 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는 희한하게 고행하고 청빈하게 사는 사람을 존경을 해요.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도움이 된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고행과 청빈을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최고로 쳐줍니다. 그러니까는 고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우쭐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사람들이 말도 잘 듣고 가스라이팅도 잘 되니까는 거기에만 빠져 있지 자기가 왜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이 왜 출가를 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이보다 더 하면은 죽겠다 싶을 정도까지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룰 수 없다.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포기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포기조차 못해요. 도망치는 자는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고행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서 당신만이 업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깨달았고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부처님이 고행이 아니라고 하셔서 불교를 열었는데도 인도 가면은 아직도 고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대려 지금 대한민국은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를 불교로 알고 1000몇백 년 동안 그만큼 부처가 되려고 도 닦고도 부처가 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제 그만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그 짓들을 하고 살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본래 자기가 뭘 하려고 했는지 부처가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안 되면은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열심히 안 했든지 아니면은 부처가 될 생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그러고도 앉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은 뭐냐?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으셨어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파시킨 거고, 그리고 집을 나오실 적에도 당신의 아버지, 또 당신의 부인, 또 아들에게도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돌아오겠다. 그 깨달음이 업을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업을 없애면은 돌아오겠다. 그런데 그 결과를 얻으셨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정반왕은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무려 1250인이라고 하는 제자가 생겨났습니다. 1250명이 무대기로 걸어오는 거지. 장관이겠죠. 군대도 아니고 1250명 무리가 승복을 입고 부처님이 앞장서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는 지역마다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을 하고,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동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는 내가 이런 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조상이 어때서, 신이 어때서, 신한테 기도를 안 해서 뭐 부정을 타서 악마가 어쩌고 이러고 떠들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 부적을 써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대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이 구태여 답을 주지는 않으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답을 찾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답은 2예요. 이 답이 1 더하기 1은 이라고 하는 질문 밖에 있었을까요? 질문 안에 있었을까요? 이미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 밖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인생에서 곤란한 문제에 부닥쳤을 적에는 답을 몰라서 답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몰라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문제를 명확히 하면 답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들한테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답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답은 그럴듯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인데, 자기 스스로가 받은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환희심이 넘쳐가지고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찬탄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불교가 전파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길목길목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전까지 그 어떤 성직자가 하는, 종교인들이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고 신은 믿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신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했고 그 신은 이미 너의 삶을 운명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신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새빨간 거짓말이니까는 들으려고도 하지도 말고 믿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또 전생에 지은 업보가 있어서 이미 너의 삶은 그 업보대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보를 소멸시켜야지 된다. 그런 자가 있으면은 새빨간 거짓말이니까는 그 말도 믿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바라문들이 하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생에는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네 운명에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어제까지 했던 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의해서 오늘의
환경은 결정되었지만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내일 네 삶은 바뀐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부처님이 종이 2장을 보여주면서 제자한테 이 종이는 뭘 썼던 종이고 이 종이는 뭘 썼던 종이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이 종이는 생선을 썼던 종이고 이 종이는 향을 썼던 종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생선을 썼던 종이에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썼던 종이는 향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 생선이 있다. 너는 그러면 어느 종이에 쌀래? 아, 비린내는 종이에 싸죠. 자, 그러면 여기에 향이 있다. 그건 어디에 쌀래? 향내 나는 종이에 싸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린내 나는 종이가 네 인생이라고 하면 너는 어떡할래?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지은 업보에 따라서 이제까지 자기가 비린내 나는 생선만 쌓고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계속 비린 것만 찾아옵니다. 애쓰지 않아도. 아니면 비린 게 싫다고 아무리 거부해도 계속 비린 생선만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향을 쌓던 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향만 와요. 자, 그러니까는 나는 생선 비린내 나는 게 싫어. 앞으로 향내가 나고 싶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열심히 향을 쌓아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향내와 비린내까지 섞인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은 굴하지 않고 끝끝내 향만 계속 쌓기 싫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향내만 남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향을 쌓는 저절로 향만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네가 사는 환경은 신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다. 네 생각과 말의 행동이 만든 것이다. 너가 원하는 환경을 살고 싶다고 하면은 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왜냐하면은 바라문들한테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부처님을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힌두교에서 소를 숭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소가 아주 귀한 짐승이었어요. 소 한 번 잡아먹는 것도 어려운 일이야. 그거 큰 재산인데 잡아먹었다가는 농사를 못 져요. 그러던 시절인데 바라문들이 자꾸 제사 지낸다고 소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죽을 맛이죠. 안 할 수도 없고. 그거 안 바치면 집안 망한다는데 어쩔 거예요. 신이 노한다는데.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제사 지낼 적에는 소를 하지 말고 과일과 떡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제단을 올려라. 이래서 불교는 지금도 그러고 있죠. 고기를 안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크게 대환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라문들이 부처님 말씀 맞아. 소는 숭상해야 되는 거야. 왜? 소에게는 모든 신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서 소 부위부위를 다 신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고기를 안 먹고 소만 보면 떠받드는 게 인도 힌두교죠. 그게 바라문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항하겠다고 하면서 나온 그런 발상들인데 어쨌든가 얘기가 옆으로 샜지만은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 전역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 그 사람들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줍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1250인이라고 하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정반왕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 오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어둡지 않게 길을 밝혀라. 그래서 신하들이 앞을 다투어 가지고 청소하고 길거리에다가 등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민들까지 동참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 위대한 성인이 나오셨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면서 서로가 앞을 다투어 가지고 등을 밝히는 겁니다. 이래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연등이냐?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에요. 왜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되었느냐 하면은, 연꽃은 더러운 못에서 더러운 양분들을 빨아들이면서 예쁜 꽃을 피웁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불교의 가르침은 뭐죠? 아까 업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팔정도라고 하는 건데, 팔정도의 핵심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덕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삼덕번뇌라고 하는 거는, 우선 번뇌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 그러니까는 한여름에 덥죠? 그러면 더위가 번뇌야. 한겨울에 춥죠? 그러면은 추워서 괴로우면 추위가 번뇌인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원인, 그것이 바로 번뇌거든요. 그런데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번뇌를 삼독번뇌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독이 들어있는 번뇌, 이 삼독번뇌를 불교에서는 탐진치라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탐을 욕심부리고 진을 화내고 치를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틀린 말이에요. 산스크리트 언어로 보면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치라고 하는 거는 자기 경험, 자기 상식이 치예요. 내 상식은 어떻게 생겨난 거죠? 과거에 했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 게 내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과거와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비슷할 뿐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경험을 지금에다가 적용시킨다고 맞을 줄 알아요? 안 맞죠. 맞을 때도 있겠지. 반드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절대적이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온 바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해본 바에 의하면 이게 답이야 라고 하는 것이 칩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부합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게 탐이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진이에요. 이거를 반복하니까는 우리 인생은 의도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는. 그러니까 자기 상식, 자기 느낌, 자기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식, 내가 한 경험들,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까지 얻어온 정보, 그거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의지해서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번뇌가 불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태워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번뇌 화택이다 그러는 겁니다. 번뇌로 타는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식, 이것이 틀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최선이야. 틀릴 수도 있지만은 다른 방도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옳다고 하는 거를 하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상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배움을 갖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뭐야, 이거 왜 안 되지? 틀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계속 제자리 제바퀴만 돌고 뭐가 옳은지를 찾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오류를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는 죽도록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상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적에는 내 상식의 오류를 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은
번뇌는 집에 난 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보일러를 돌려주는 그러한 불이 되고 내 밥상에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가스불이 되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번뇌가 곧 나를 더 발전시켜주고 또 나를 더 윤택하게 살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불교에서 부처님이 멋있게 살아보라고 하는 행복한 삶은 번뇌를 연료 삼아 이루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더러운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꽃을 피우는 연꽃 모습과 똑같죠. 그래서 불교의 꽃은 연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종도의 마지막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독번뇌가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삼독번뇌가 잘 관리되는 상태야. 이 불이 관리가 안 되면 집에 불 나잖아요. 불이 관리만 잘 되면 보일러가 되기도 하고 가스불이 되기도 하고 따뜻한 목욕물도 데펴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번뇌가 잘 관리되면은 번뇌가 내 인생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득이 됩니다. 이런 가르침이 연꽃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연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변해 주는 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카피라성에 샤카국의 국민들과 정반왕이 부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하신 날 그분을 그러한 환희심으로 영웅으로 맞이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상징인 이 연등을 밝히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4월 초파일 날 연등을 밝히는 의미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번뇌를 잘 써먹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번뇌에 잡혀먹고 있는지 번뇌가 나를 태우고 있는지 내가 번뇌를 태우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연등을 밝히면서 요거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내가 사는 환경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이 고달프든 고달프지 않든 다 누가 만든 삶이다? 내가 만든 삶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신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내 인생을 고치려면 신한테 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신도 못 고쳐. 하지만은 나는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지금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나는 무엇인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4월 초파일 날 등을 밝히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새기시고 법문이 끝나면은 사리탑으로 올라가서 연등을 켜고 사마타 하고 탑돌이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마타 할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법 잠깐 알려드리면은 자 합장하고 서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외부 자극을 다 차단한 겁니다. 생각은 자극에 의해서 나는데 외부의 자극이 차단됐기 때문에 내 내면의 자극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 내면에서 가장 큰 자극이 뭐냐? 나한테 기분 나빴던 일, 불쾌한 거, 내가 불안해하는 거 이런 요인들이 내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하기 싫어요. 괴로운 생각,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또는 불안하다든지 어떤 안 풀리는 문제가 떠오른다든지 이러면은 우리는 괴로워서 그런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네, 그러지 말고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언제까지? 그 생각이 뚫어질 때까지. 그러니까는 삼마타 중에 괴로우면은 실컷 괴로워하세요. 슬프면 실컷 슬퍼하시고 그리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쳐 죽이세요. 내가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업이 안 돼요. 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왔을 적에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보를 받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지 못하듯이 이미 내뱉은 말과 행동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나쁜 생각,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 실컷 생각해가지고 생각 속에서 다 완전 연소해서 태워 없애버리세요. 괴롭고 힘들다고 도망치지 마시고 사리타 앞에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생각이 정리가 되고 깨끗한 생각을 갖고 아마 돌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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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